백두산의 높이가 2744m인데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헐몬산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북쪽 끝에 있는 산 헐몬산 2815m. 그러니까 백두산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스키장을 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그 헐몬산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아주 기독교의 근간이 되고 그리고 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아무렇게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따르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을 정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헤롯을 독사 막 이렇게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센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세례 요한처럼 아주 강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막 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예레미야 같이 그 눈물의 선지자다, 엘리야처럼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구나. 사람들은 저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예수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고백, 그 고백 위에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전 세계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리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게 돼요. 그 고백 속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에이전트, 이걸 우리는 창조 중보자라는 표현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그분이 육체가 되신 아들로 나타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게 삼위일체의 사역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언제나 동시에 같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 땅의 만물을 만지고 또 이 물질 속에서 통치하시는 구체적인 일을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냐? 육체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세요. 그분이 실제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은 나의 주인이 되세요. 내가 주님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굴복해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들은 구원자와 주님을 구분을 해서 말을 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됨을 내어버리고 나의 주인의 보좌를 딱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구원해주는 좋은 분, 나의 어떤 분, 이거로 인정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죄를 회개할 때, 그거는 내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생사화복을 가지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다 건져내요. 사사들, 삼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사무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 큰 나라를 세웠는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신약에는 그거를 갖다가 헬라어로 바꾼 것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약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인물, 사람에 붙이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자기를 예표하는 거라고,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나를 예표하는 거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인류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조그만한 나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야 된다고. 우리의 문제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정치적인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죄와 사망에 잡혀 있고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문제는 사람 그리스도가 와서 정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먹는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의 이 본성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우리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그 분이시다. 그거는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 통한 구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기독교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영웅, 도와줄 힘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본체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래서 오직 한 분만,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원하고 요구합니다. 근데 필요한 것을 도와줄 어떤 그리스도, 다 유대교에서 구하는 그리스도예요.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필요한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소원을 성취해 주는 그리스도, 그게 바로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진짜 필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니라 너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담의 죄의 본성이고, 이것을 해결하고 이 문제, 이 죄를 용서하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문제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를 믿으시고 이런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 어머니가 계신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생겼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구약에 여러 가지가 용어가 의미가 있지만, 구약 용어 중에서 다윗이 왕궁을 짓고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음에 큰 나라를 짓고 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면서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토록 좌정하시는 이 장소적인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게 다윗의 평생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성전은 너가 짓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 다윗의 후손, 좁게 말한다면 그게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멀리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을 헐라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바로 그 다윗에게 말한 성전 짓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 지으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는 성도들의 공동체. 두 번째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내 집을 위해서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왕국, 유다 왕국,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후손의 왕위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말하겠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유다 왕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 왕들이 내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을, 다윗의 자손들을 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그들을 직접 통치하는,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뒤에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 혈통의 다윗 왕국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 인류가 하나 되는 이 다윗 왕국, 다윗의 후손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큰 축복을 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너가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너가 말한 고백, 너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이 믿음의 반석 교회 위에 주어서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베드로가 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다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2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복음에는 한 자 더, 마가복음에 하나를 더 넣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24절에 사람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는다. 결국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숨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 그 갈보리로 올라가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가시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는 그 예수와 함께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게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사복음서, 공관복음서에 똑같이 3번이나 말씀하시고,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는 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도 또 똑같이 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나를 따르는 자라고 5번이나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 가지 마지막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 믿으면 믿으면 됐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이거는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세상 온갖 고난을 다 짊어지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 끓어오르는 이 죄의 본성,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아담의 죄의 본성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24번에 걸쳐 가지고 쭉 말씀을 전하면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유대교 배경 속에 지금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와 비교해서 그 제사가 좀 그럴듯하고 대제사장이 좀 그럴듯한 절기, 대속죄일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얼마나 더 존귀하고 소중하고 귀한 구원의 진리인가, 그거를 명쾌하게 얘기해 준 다음에, 그게 1장부터 10장 얘기예요. 그리고 11장, 우리는 다 그걸 정말 믿는 사람들이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 그리고 이미 지나간 것. 근데 나는 여기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또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었다. 12장, 그 믿음은 우리들에게 뭐냐? 오늘의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며 나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있어도,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라고, 분명히 그렇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을 준비시키는 거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한, 열골 맡기기 위한, 하늘 상급을 주기 위한 소중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고난을, 근데 이걸 참아낼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은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실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13장의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딱 이전에 우리에게 내줬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도 다 그 능욕을 지고, 그 능욕이 뭐였어요? 앞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영문박, 성문박, 그러니까 예루살렘, 고대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전 북쪽에 보면 안토니우스 요새라고 해가지고 빌라도 법정과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재판을 받으시고, 성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 바깥에 그 약간 이렇게 언덕같이 되어 있는 그 사형장에서, 거기 이름이 골고다 언덕이었고 갈보리 산이라고 말하는데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이었습니다.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골고다 갈보리 산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 능욕을 지고, 여러분 그 능욕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우리가 모두 짊어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는 구약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부분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쪽 부분을 보면 이런 것, 저쪽 부분을 보면 이쪽에서 좀 부족한 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로 죽으신다. 이사야가 제일 많이 말했는데, 또 베들레헴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 뭐 아니면은 예수님이 그 무덤이 어디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부분 다 이렇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될까 보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숨겨진 구원 계시가 없어요. 전부 다 드러났어요. 완전히 성취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방법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딱 선포되었어요. 이거는요, 2000년 전이나 앞으로 혹시 또 얼마가 더 흐를지 모르지만 또 한 2000년쯤 지난다고 해도
앞으로 수천 년이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남는다고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는 바뀌거나 조금 더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를 좀 더 넣어주거나 조금 더 어떤 것은 없어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진리는 영원토록 불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 외에, 이 십자가와 구원의 진리 외에 다른 것 붙잡지 말고 그 능력의 십자가를 우리도 다 짊어지고 다 골고다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 그렇게 믿지 않아도 뭐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아무도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별로 집중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까? 교회에 나왔을 때 성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까? 강단에서 뭐 그게 잘못됐다라고 막 말합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점점 뭐를 얘기하느냐?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기본적인 사람 마음의 공식 속에 어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진실된 마음 또는 어떤 헌신, 뭘 보상해 드리는 거, 열심, 이런 것 하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종교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겨나가고 있어요. 고기를 하나도 못 먹는 사람, 제가 전에 말했지만 저는 뭐 별로 그렇게 개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먹게 됐어요. 사회생활이 안 됐기 때문에. 권사님 집에 갔더니 개고기를 주는데 안 먹을 수는 없고, 근데 일단은 맛있게 먹어드려야 되니까 하여간 빨리 먹었어요. 또 갖다 주네. 목사님이 좋아하는 줄 알고, 목사님 빨리 드셨네 해가지고 또 드린다고, 또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나는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먹은 건데, 제가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기쁨, 자기 기쁨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확신을 위하여, 결국은 자기 구원의 방법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행동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자기 종교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7장에 넓은 길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구원의 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이건 너무도 대단한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누가 시켜서, 누가 나에게 어떻게 조종을 함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목사님 얼굴 보니까 안 가면 안 되겠으니까 든지 별 생각이 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전화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결정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옷 왜 입고, 어떻게 입고 오셨어요? 내가 입고 싶으니까 그냥 입고 온 거예요. 우리는요, 누가 판단해서 누가 시켜가지고 움직이는 로봇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이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교육은 뭐냐?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 프리스쿨 보면 제멋대로 여기저기서 자기 마음대로 놀고 있습니다. 엉클어져서 뒤 범벅되어서 놀고 있습니다. 교육은 계속 가르쳐가지고 남 좀 생각하고 남에게 침범하지 않고 남에게 받아 안 주는 그런 사람 되라라고, 이게 대학원 교육까지 해놔야 사람 구실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억제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놔둬도,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겨내고 이것을 닦아내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열심을 가져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교육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내가 감격하여 나의 전 인격을 그분에게 의탁할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게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그분께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내가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보좌의 주도권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와서 두들겨 부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으로, 은혜로서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분의 영의 인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 다 함께 지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는 그 길,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그것 외에 다른 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자신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하나를 믿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다 능력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똑같이 우리의 주인됨을 못 받고, 그 다음에 못 박는 건 못 박는 거로만 끝나지 않아요. 왜 못 박느냐?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세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 찬미의 제사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근데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하니까 그 이름은 예수님인 것 같고, 증거하니까 전도하는 느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이런 게 아니라, NASB나 아니면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Give thanks to His name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내 입술의 열매가 뭐겠어요? 내 입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고 마음속에만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는 감사의 제사. 이 감사의 제사가 얼마나 크냐? 호세아서 14장 2절에 보면 이거는 수송아지 한 마리 바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내가 수송아지 대신 내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말로써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느낌과 감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정리해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최종 내가 이걸 내 모든 것을 표현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생각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걸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이 말을 할 때 내 생각이 정리되고, 두 번째는 내 자신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내가 말로써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다시 한번 생각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하셨던 일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말에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을 좀 세게 하잖아요. 그리고 늘 어디 가다가 빠져 죽을 놈 해가지고 맨날 저주의 말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혀가 빠져가지고 죽을 놈. 여러분, 혀가 빠져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혀가 빠져 죽는다는 거, 사람 목을 매달면요, 목 매달면 혀가 빠져나옵니다. 숨이 막히면서 목매어 자살한 사람들은 혀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목 매달아 죽을 놈이래요. 자기 자식이 이 혀가 망발에 빠져가지고 쇠 빠진다라는 말이 그게 새가 혀거든요. 이런 말들을 자식에게 계속해서 붙는 그게 아니라 축복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에 대한 감사, 그거 하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 짐승은 감사가 없어요. 그냥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먹습니다. 아무리 먹을 걸 줘도 우리 강아지는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사람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감사한 것입니다. 잊지 말고 우리 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써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그러니까 뭐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뭘까요?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다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보다 더 감사한 게 없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으니까 이거 잘 돼서 축복받아서 좋다. 당연히 그거 감사하죠. 예수 믿으니까 없던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되고 이렇게 축복이 생기니까 좋죠. 감사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인격이 성숙하고 점점 깊어지면요,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이 자체가, 죄인인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자체가 감사하다. 그게 감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 정말 우리 신앙이 가장 깊어지고, 그리고 인격적인 성숙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깊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말로서 늘 표현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두 번째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구체적인 행위의 제사를 드리자.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예를 드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예를 들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나그네를 도우라고, 손님을 도우라고. 귀족들은 뭐 마차와 말하고 노예들이 앞에서 끌고 오고 짐지고, 그건 나그네라고 보는 게 아니죠. 평범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거 없으면 어디 주막에 묵기도 힘들고 먹을 거 해결하기도 힘들고 또 주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먼 길을. 그러니까 힘들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돈이 풍족하다면 뭐 가서 숙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사람들은 끼니 힘들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도움을 주고, 갇힌 자, 억압된 자.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로마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노예로서 억압당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희년 되기 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가 머슴살이 하겠다. 우리말로는 머슴이지만 그 나라 말로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생각하라. 그럼 생각만 하는 겁니까 그게? 그런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이거는 참 오늘 우리 시대에 맞춰본다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큰 도움은 주지 못하지만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옆에서 따뜻한 말이라도, 그리고 뭐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 날짜대로 그 사람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고생을 한 만큼 기간이 길어져야 정착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통해서 미국을 왔기 때문에 종교 비자 그다음에 뭐 바꾸면서 신분 변경하면서 한 4년 반 5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마음 졸이고 뭐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어요. 저도. 왜 없었겠어요? 먼저 왔던 사람들, 아직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우리가 도와주고, 혹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베푸는 그런 마음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 이런 일들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우리가 좀 생각하고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딱 정리를 시킵니다. 그건 뭐냐? 너의 거룩함,
너희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그게 하나 우상 숭배와 물질인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그래서 음행을 조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바로 돈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유혹하지 않아요. 사탄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늘 생각하는 그것을 들어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곳에서 그냥 이런 좀 야한 거라든지 이런 거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리낄 게 없는, 어떻게 어렵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들어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목사님 설교 이런 거 클릭을 했는데 거기서 이상한 게 걸리는 거예요. 그거 빠져나오지도 않아. 어떻게 설교 거기다 그런 걸 걸어놨어요? 목사님 설교 사이트 딱 해놓고. 그러니까 원하지도 않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런데도 저절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세상이에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까짓 거 이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그냥 우리가 빨리빨리 버려버리고, 이건 무서운 거구나, 이건 사탄이, 내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한번 건다, 사탄이 한번 걸면 그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요. 내가 경험해보고, 한 번도 보지 않은 그게 아니라 내가 늘 경험해봤던, 생각해봤던, 알고 있던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빨리 피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는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맘몬, 이게 아람어로 재물이란 뜻인데, 이 재물에 집착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돈은 이 시대에 굉장한 우리에게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제어를 해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삶의 거의 70-80% 이상이 다 돈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있어요. 우리 생활이 유지되어지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되어지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거부하고 모든 것도 사지 말고 돈과 담을 쌓고 우리가 저 석기시대 어디 가가지고 산속에서 움막치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에 크게 구애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냥 불편한 거 이상 없어요. 그거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불편하면 돼요. 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 불편하면 불편하고, 조금 못 먹으면 못 먹고, 조금 힘들면 힘들고, 그러다 가게 되면 가는 거고, 불편한 것 외에 우리 구원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데미지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많으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돈이 적을 때는요, 집안에서 서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지 살 길은 지가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부모 보니까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더 겸손하게 더 그렇습니다. 이 물질이 굉장한 우리에게 뭔가를 갖다 두려움을 주고,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딱 쉽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율법 지키라고 말했다.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으로 지키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맥락 속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그럼 지켜라. 그랬더니 청년이 말해, 나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게 너 지킨 게 아니야. 그게 너가 정말로 율법 10계명
지킨다고 한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여러분, 기독교에는 어디에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재산 다 팔아서 예수를 따르라 이런 말 없어요. 그 부자 청년에게는 그 물질이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요,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이 물질의 이 만몬, 그게 바로 거기서 재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몬이라고 아람어로 표현하는데, 이 만몬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그 만몬에 잡혀있는 부자가 그 만몬을 버리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는데,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너무 소유가 많아.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창고를 짓습니다. 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배를 치면서 내 영혼아, 이제 풍족히 쌓아놨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놀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가 쌓아놓은 것이 너에게 구원을 주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물질 자체가 죄도 아니고 그 물질 자체가 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죄의 본성은 그것을 갖고자 하고 그게 힘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거 버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없으면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아들이 이번에 눈이 올 때 차 타고 나갔어요. 가는데 뒤에서 누가 차가 쾅 받았어요. 아무 신경 안 써요. 끼스나도 상관이 없어요. 차가 뭐 오래됐기 때문에 뭐 밖에 세워놓고 누가 받건 아니면 뭐 어디가 깨지건 뭐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니까 아무런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새 차 반짝반짝한 거면요, 지나가다가 누가 긁었을까 봐 걱정됩니다.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자유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노예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냥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고 편안하게, 물질을 이걸 갖다가 죄악시해가지고 막 이렇게 금욕적으로,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베델로 가고 있는 그 베델에서 그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해 주셨어요. 우리의 생 살아가는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가는 동안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물질 없으면 좀 불편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그 능력, 주님과 함께 그 능력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힘이 없습니다. 우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세상에 큰 힘을 작용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좀 불편해도 감수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일, 그리고 이 물질에서부터, 욕심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 그 구원을 온 땅에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